네, 오늘 저는 우리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열매의 계절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열매의 계절, 열매의 계절. 땅의 소산이 열매 맺는 그런 시즌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무들마다 아주 곱고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단풍색을 내고, 우리가 저기 뒤에 진사리 뒷길만 걸어도 여름에는 초록이 무성했던 그 밭들이 노랗게 황금 물결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도 땅의 소산들, 그 열매들을 맺는 열매의 시간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도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많은 영적인 영역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 안에서도 우리는 승리하고 전리품들을 얻고 열매들을 경험하고 얻고 취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았고 살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과정 가운데에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예, 맞는 말이지요. 내게 주어진 영역은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제가 이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정 가운데에 내가 후회함이 없도록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에 부여하신 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죠. 내가 원했던 결과든지 원치 않았던 결과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바른 신앙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고 있다면, 생명나무 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내가 가지로서 올바르게 접붙임 바 되고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얼마나 강조하시고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네들의 인생은 열매 맺는 삶이 돼야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던지운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거룩을 향해서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내 삶 가운데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흔히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하고, 특별히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열매 맺는 이 열매의 계절에, 열매의 시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놀랍게 수확되어지는 은혜의 시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열매 맺는 것이 왜 그토록 우리 하나님 강조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이제 끝날 막바지 마지막 주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 주간에 월요일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18절 보니까요,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고, 그리고 그날 밤에 성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성으로 다시 들어오시는데, 밤새 기도하셨는지 아침에 오실 때에 아침 식사도 하지 않으신 상태로, 시장하신 상태로
배고픈 상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보는데 잎이 무성했고 아주 튼실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저도 이스라엘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너무나도 흔한 나무입니다. 너무나도 곳곳에서 그냥 볼 수 있는 나무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하는데, 그 석청이 뭐냐면 그냥 다 먹고도 이 남아서 달려있는 그 무화과 열매에서 그 중동지방 특유의 덥고 그러한 날씨로 인해서 이것이 그 나무에 달린 채로 숙성이 되고 이 진액이 땅에 떨어진 것, 꿀과 같이 떨어진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먹었던 석청이죠. 그만큼 그 땅 가운데 이 무화과 나무는 흔히 볼 수 있고 너무나도 그냥 당연시 됐던 그런 나무들. 그래서 집집마다 한두 그루를 심어서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흔한 그런 생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 가난한 자들 무화과 열매가 밥이 되기도 했고, 또 길가에도 너무나도 자주 볼 수 있고 많아서 군데군데 있어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것을 그냥 마음대로 먹어도 된 그 나무가, 그 열매가 바로 저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무화과 나무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저기 저 시장하신 상태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고 잎이 무성하고 저 사진처럼 아주 큰 나무였던 그 나무에게로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19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보통의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꽃이 진 자리에 열매를 맺죠.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그냥 보통의 나무와는 좀 달랐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땠냐면 먼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서 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잎이 무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열매를 맺을 계절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석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잎이 무성하고 또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저 나무였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갔을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었어야, 열매가 남아 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그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까이 접근하셨습니다. 잎이 무성했기 때문에 이미 이 나무는 열매를 맺었어야 할 나무이기 때문에 갔는데 여러분, 열매는 없었죠.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무를 향해서 19절에 하반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예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선언되자마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MBTI 검사하시죠? 16가지의 성격 유형을 만들어서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을 잘하고 좀 감정이 예민한 이러한 사람들은 F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팩트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T라고 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무한도전 멤버들이 막 열심히 그냥 피땀 흘려서 뭘 연습을 하고 그리고 공연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공연 차례대로 공연을 하고 와서는 대기실에서 다 막 너무 그동안에 우리가 고생했던 거, 그 다음에 또 내가 연습한 것만큼 실전에서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웠던 거, 다양한 그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다 멤버들이 울고 있는데 박명수 혼자 왜 사람들이 우는지 몰라서 꿈뻑꿈뻑 거리는 그러한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다 F이지만 박명수는 T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설교 외적인 부분인데요. 박명수가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우리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회 강사님인데 그 박명수의 조카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이제 박명수가 뭐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조카를 다시 살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또 많은 그 박명수를 영혼을 놓고 중보했던 중보자들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몇 달 안에 박명수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조혜련 집사님이 어디 다른 데 나와서 간증하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선 전사님에게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박명수랑 같이 나오면 너무 재밌겠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MBTI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F와 T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떤 유형이십니까? F는 확률적으로 따뜻한 사람,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T는 차가운 사람, 냉철한 사람. F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나는 F다. 따뜻한 분들이 손을 드셨고요. 나는 T다. 냉철한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 이 F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가지 영역, F냐 T냐 한 가지 영역인데요. 네 가지 영역으로 해서 4, 4, 16 16가지의 이 성격 유형이 나온 것이 바로 저 MBTI 검사입니다. 저는 이 인간의 심리학적으로 볼 때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 조금씩 바뀌는 게 이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할 때마다 어쩔 때는 F가 나오고 어쩔 때는 T가 나오고, 그러니까 맨날 해도 F 나오는 사람이 있고 맨날 해도 T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쩔 땐 F 나오고 어쩔 땐 T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 안에 이제 수치가 있는데 제가 거의 50대 50 아니면 51대 49, 그래서 제가 ESFP 아니면 ESTP인데요. 명선 전도사님은 뭐냐? F이고 싶지만 F이고 싶은 T. 그런데 어느 날 명선 전도사님이 저보고 H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H가 어디 있어? H가 뭐야? E 아니면 I고 S 아니면 N이고 T 아니면 P, F 아니면 T, 그리고 P 아니면 J지. H가 어디 있어? H가. 그랬더니 명선 전도사님이 나지막하게 이야기합니다. 헝그리.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제가 이제 딱 절반이다 보니까 그 팽팽한 그 무게중심의 추를 뭐가 가지고 있느냐면 제 배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고프면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차가운 사람이고, 배가 부르면 따뜻하고 너그럽고 공감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저처럼 H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마귀의 시험의 역사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우리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능력이 안 되니까 마귀가 와서 40일 쫄쫄 굶은 저와 여러분에게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한다 한들 어차피 만들어 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이 되지가 않지요. 그러나 40일 동안 금식하신 배가 고프신 그 예수님에게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 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셨지만, 그러나 그 시험에 예수님은 굴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배가 고프셨거니 배가 고픈데 가서 무화과 나무에 접근했는데 열매가 없어서 아주 화가 나서 성질이 뻗쳐서 나무를 저주하고 말라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반기독교 학자, 안티 기독교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저런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책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저가 주장하기를, 야, 예수님 성질이 너무 더러운 사람 아니냐, 야, 예수님 너무 부도덕하고 그냥 심술쟁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그냥 겉으로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배가 고파서 나무한테 갔는데 열매가 없어서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했다, 아주 심술쟁이고 정말 러셀의 말처럼 왜 예수님 그렇게 성질 부리셨을까,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묵상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 본문을 삐딱하게 바라보면 삐딱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노래 중에 삐딱하게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른 세대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삐딱하게 가사 첫 구절이 영원한 건 절대 없어. 이 비진리 중에 아주 그냥 비진리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영원한 그 우리의 심령들이 있는데, 영원한 건 절대 없어로 시작하는 삐딱하게라는 노래. 여러분, 삐딱하게 살고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삐딱하게 비진리를 노래하고 결국 그 가수가 삐딱하게 지금 마약했다고 초호와 로펌 변호인들을 다 동원해서 조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볼 때에, 또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그 순간 가운데에 올바르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함이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한다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좀 더 하나님 안에서 묵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성 밖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고프시고 예수님이 시장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배가 고팠고 제자들도 아주 굶었습니다. 잎이 무성한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었죠. 무화과 나무를 다 아쉬워했습니다. 다 기대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이제야 내 주린 배를 좀 채울 수 있겠구나, 이제야 내가 좀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갔는데 열매가 없었죠.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었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이 있었고,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어떠한 영적인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모범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한 걸음도 믿음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국 각자의 종말의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의 삶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뭘 통해서 증명되느냐?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면 시간이 흘러 그 나무엔 사과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만일 사과나무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사과나무같이 잎사귀도 내는데, 그런데 그 나무가 세월이 흘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 사과나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처음에는 젖먹는 단계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하시는 그 양분들을 받고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는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때로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들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뭘 보기를 원하시느냐? 열매를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예수님의 속량과 죄사함으로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갈 내 운명이 생명으로 옮겨진 바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시간이 진짜 믿음의 시간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 18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으로 이렇게 끝이 나면 좋은데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마태복음 7장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니까요,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또 여러분 6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올바로 접붙임 바 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믿는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하는 재직들만이 아니라 또 교역자들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자들이 다 열매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지가 뭘 잘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뭘 잘하고 못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내가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는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도나무이신 생명이신 진리이신 그분께 올바르게 접붙임 바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혹 어디 붙어있기는 한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 붙어있는 것이 진리가 맞는지, 그 붙어있는 것이 생명이 맞는지, 혹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비진리에 내가 접붙임 바 되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가 아니고서는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에 던지우리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고난주간 첫날 그 월요일에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당시의 종교인들, 당시의 유대인들 얼마나 여러분 겉모양이 화려했습니까? 얼마나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 여러분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그 종교인들, 겉모양이나 종교의식으로는 어마어마한 신앙인들 같아 보였는데, 어마어마한 나무였고 잎이 무성했던 나무였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가짜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했지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기대는 됐는데 실상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다성해졌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고 껍데기만 남고 속은 없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같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네가 이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하시고 그 나무가 말라 죽어간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세상에 보이시면서 예수님 그 메시지를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야, 저분이 진짜 메시아셨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눈이 띄어지고 이전에 그동안 그들이 했던 행위들이 그것이 껍데기였음을 인정하며 다시금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금 그의 삶을 다시금 정렬했을 때,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 올바로 접붙임 바 되었을 때, 그러면 그들은 다시금 생명을 공급받고 양분을 공급받고 가지가 잘 접붙임 바 돼서, 비록 이전까지는 껍데기뿐이었고 비록 이전까지는 잎만 무성했고 비록 이전까지는 그냥 거칠애밖에 없었지만 종교인이었지만, 그러나 진짜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했더라면,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이켰더라면 그들은 그날 변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 심술쟁이 아니냐, 야, 예수님 성질 더러운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들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심판이 임합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통곡의 벽 있죠, 그것이 성전 서쪽 벽의 일부이고 그 벽의 일부만 남고 다 무너진 것이죠. 이후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흩어져서 잘 살았느냐? 아니요, 흩어져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엄중한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하고, 또 당시의 유대인들, 당시의 종교인들과 같이 내 안에 거칠에 잎만 무성한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정렬해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접붙임 받아서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했고, 처참하게 저러한 심판들을, 그들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열매 맺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2023년 이 표, 믿음의 열매를 맺으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접붙임 받아서 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때마다 공급하시는 양분들을 잘 꿀떡꿀떡 받아 먹고 내가 잘하면 결국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박하고 내게 왔을 때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거꾸로 하나님의 때는 왔는데, 열매 맺을 타임은 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올바르게 접붙임 받지를 못해서 원활한 이 영양을 공급받지를 못하면, 양분들을 공급받지를 못하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때가 온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해 주신 이 표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한 해 놀라운 일들을 이 교회에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지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교회를 대표해서 10명의 선교팀이 이제 내일 새벽에 출국합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이고, 우리는 묵묵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시간들 가운데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입니다.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걷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망이 넘칠 때도 있었고, 소망이 다 떨어져서 절망이 내게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나 저럴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뜻을 붙잡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삐딱하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분들로 때마다 성장하고, 출발선상에선 달리기 선수와 같이 스탠바이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그 타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23년 이제 11월 12월 2달도 채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 이전까지 놀라운 열매들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2023년의 시간도,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에도 정말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매 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열매를 왜 주시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주와 복음을, 또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 섬기게 하시려고, 충성케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분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의 인격체인 이 하늘소망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술람미 여인과 같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접붙임 받으려고 싸워온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분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은 그 모든 열매들을 두 손에 가득 안고 신랑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 만나는 그 순간 이 하늘소망교회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에서라는 찬양 가사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이 고백이 이 교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열매 맺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교회에 허락하신, 예비하신 그 열매들을 우린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다 취할 것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것들이 있다면요, 다시 다 찾아올 것이고요, 영광의 전리품들을 우리는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소망교회는 두 손 가득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그 열매 빼앗기지 않고 잘 간수하고 잘 사수해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 오시는 그날 이 교회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날 주님께 드릴 그 열매를 두 손 가득 안아들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에도 오늘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나무와 같이 잎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순종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접붙임 받아요 그가 공급하시는 것들을 받아 먹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